이번 5월 한 달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듣는 원칙 3가지 기억나세요? 이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였는지 잘 기억나세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잡아라.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내가 부모가 아니라고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누구나 다 어른들이면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은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육신의 부모가 없다라고 이 말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세 번째는 매주마다 이제 실천 과제를 드리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모님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과제가 쌓입니다. 한 주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 못 하셨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과제가 있어요. 오늘도 과제가 2가지가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꼭 보셔서 그럼 한번 한 가지라도 좋아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말씀의 느낌이 다릅니다.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어가 2가지 있어요. 무엇과 뭔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2가지 명령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순종하라는 말씀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과 공경하라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마 이걸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2가지 명령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을 때 그렇죠? 네. 일방적인 보살핌을 받을 때 그 부모님의 설하에 있을 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고 공경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이 부모님의 설하를 벗어나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부모님이 병들고 늙으실 때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바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계 모든 종교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이 뭐죠? 10계명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다른 거는 다 못 지켜도 이 10가지만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 다른 거는 못 지켜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게 혹시 못 지켜도 요 10가지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의 말씀도 보시면요. 5장부터 대상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는 남편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 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비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들과 달리 오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특징이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맞추면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줄게요.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못 맞추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서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이. 무슨 어떤 조건이 달려 있어요?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요걸 잘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의 말씀을 조건으로 주셨어요. 자, 유일하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복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이 없는데 오늘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조건이 달려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라는 말.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하니까 공부하면 뭐 이번에 뭐 성적 얼만큼 나오면 뭐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많이 걸지 않아요? 안 그래요?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에요. 인격적인. 근데 왜 조건을 걸까요? 네. 꼭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요?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좀 약을 바르는 거지. 그렇죠? 중요하니까 이런 조건을 걸기도 하고 또 이게 힘드니까 조건을 걸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에 아마 반만 부모님에게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효자 효녀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하는 것에 반의 반만 해도요. 어디를 가나 세상 어디를 가나 효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10계명의 하나로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인간의 삶에서 부모의 희생보다 큰 희생은 없어요.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갑을의 관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 갑을의 관계 뭔지 아세요? 갑을. 네? 그리고 회사에서 그 사장님과 직원 누가 갑이에요? 사장님 갑이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명령하고 이런 사람들 아버지의 관계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만큼 일방적인 갑을의 관계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갓 태어난 아이가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내가 배고파도 좀 참아야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잠을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까? 내가 좀 기저귀가 축축해도 좀 참아야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 지 배고프면 언제든지 울어요. 지 오줌 싸면 부모가 아프든 말든 피곤하든 말든 언제든지 울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을이에요, 을. 그쵸?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미안하죠? 미안하지 않아요? 너무 미안해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에게 또 다 그랬으니까. 그쵸? 여러분이 공짜로 집에서 가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실 거예요. 그쵸?
집에 뭐 월세 내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애프터 서비스를 일평생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결혼해서 분가를 해도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이 한국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서구 유럽 가면요, 부모님의 그 품을 독립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신세 안 지려고 해요. 내가 결혼했는데도 부모님의 신세를 진다? 부끄럽게 여겨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도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다 거의 독립합니다. 그리고 신세 안 지려고 해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혼해도 죽을 때까지 거의 뭐 애프터 서비스를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그걸 그리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 인간의 삶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만큼 큰 희생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도 보면요, 늙는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기력이 쇠하고 육체적으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특별히 율법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책임져 줄 것을 율법으로 못 받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공적 책임을 갖고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연세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수, 우, 미, 양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잘하는 친구가 수, 그 다음에 우, 미, 양가 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전부 다 집에 가가가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가가였는데 딱 한 가지만 양이었어요. 보통의 부모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잔소리 정말 엄청나게 하겠죠. 저녁 먹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럴 텐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부모 공경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구하라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죠. 그것은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책임의식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슈가 된 게 뭐냐 하면, 그 구하라 씨의 생모가 나타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벌써 집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자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구하라 씨는 할머니하고 고모 밑에서 돌봄을 받았답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와 고모가 이 사람, 그 남매인데 책임을 지고 보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라 씨가 죽자 그의 생모가 나타났어요. 장례식장에 오더니
인사도 하고 조문객들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자녀가 죽으면 그 가지고 있는 자녀의 재산 중에 50%가 이 부모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 되는 분이 그 법원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평생을 모른 채 하고 살다가 그 자녀가 죽자 그 자녀의 재산이 탐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여러분, 자기 딸이 죽었는데 다른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면 사진 찍자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법원에 이런 그 청원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구하라 씨나 그의 오빠에게 인간적 윤리나 어떤 도덕의 잣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그걸 그 사람들한테 강요한다 그러면 하나의 또 다른 폭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 부모를 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불행한 사실이지만. 특별히 오늘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한 이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관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덕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불쌍한 분들일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되는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에게 부모로서의 일방적 사랑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시기 전에 여러분, 그 부모님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상담학교를 운영하시는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라도 아주 깡촌 섬에서 자라신 분인데,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운동회 하면 꼭 하는 게 뭐예요? 네? 요즘은 달리기 안 해요? 달리기 하죠. 그래서 1등, 2등, 3등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6등을 했어요. 참가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6명이었어요. 근데 마침 늘 그 운동회가 되면 이 엄마가 일하신다고 못 나오셨는데, 마침 그날 이 정태기 학생이 꼴찌하는 날 마침 엄마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꼴찌하는 거 봤어요. 집에 가서
이 아들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나가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꼴지 않은 자식은 내 아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엄마가 잘 용납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일평생 이분의 마음에 그 말이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상당 공부를 하는데 마음에 깊은 상처가 늘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린지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상으로 그 어머니가 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상상 속에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꼴찌한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란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정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것을 교양 있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가요, 그 이제 동생이죠, 이모, 이제 그 정태기 목사님에게는 이모죠. 그 이모가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대신 읽어줬어요. 글을 못 읽으셨는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 마음에 멍이 들게 하였구나. 나를 용서해라. 이런 또 말씀을 정태기 목사님에게 전했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워낙 약한 체질이라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는데 그 편지 받고요 10kg가 살이 쪘답니다. 그러면서 남은 그 박사학위 과정을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어머니도 자기의 자녀의 이해가 필요하고 또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모두는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82세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82세 된 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저게 뭐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거 까마귀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묻는 거예요. 얘야, 저게 뭐지? 아들이 또 보면서 까마귀라니까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지?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지? 자녀가 화가 나가지고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도 이해 못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하세요?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조금 뒤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아주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아들이 3살 배기일 때 적었던 자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육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육신의 부모가 가진 그 인간적 한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가지는 그 인간적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해서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그리낌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을 주신 것. 그러나 여러분 혹 우리 중에 그 부모가 내게 준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시간이 정해진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만 내게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는 그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모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절대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준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